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부터 2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부터 2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성경 찾으시고요. 다 찾으신 뒤에 함께 우리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0장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제가 한번 요 리모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넘어가네요. 오늘은 성결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킬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범위는 우리 주삼큐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두 가지 본문이 연결해서 할 때 큰 우리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역사적인 날이네요. 2020년 미국 대선이 있고 방금 전까지도 계속 확인하다 왔는데 하여튼 박빙의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던 때가 사실은 저는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라는 것에 더 놀랍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미국 대선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가 없죠. 전 세계가 다 초미의 관심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최강대국이니까요.
최강대국 미국이 정하는 노선과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외교적 또 정치적 선택들을 해야 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또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팔레스타인, 유럽 등의 국가들이 취할 노선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오늘 처음 써보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대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정권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대북 문제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의 이 북한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지금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그리고 또 대만을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의 기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서로 오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기가 있네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 둘 사이에 평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미국 대통령과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자신들에게 나아갈 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보다도 저는 대선 이면에 그리고 또 그 너머의 일들이 더 궁금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저께도 뉴스에 봤지만 후폭풍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 즉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총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대형 마트에서는 총기를 다 매대해서 치웠다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과거에 어떠한 패배했던 그 대통령 후보는 멋지게 대통령을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점 더 미국이라는 나라도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말할 것이 없지요.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물론 이제 서로 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좀 이건 대만 문제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슬림과 크리스찬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또 성경 말씀 진리이죠. 진리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주신 교훈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둘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갈라지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에스겔을 보면은 두 막대기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갈라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두 내용들이 전부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과 또 갈라내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들로 오늘 한번 얘기를 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전에 저는 앞쪽에 레위기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앞쪽은 제사법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뒷부분은 성결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결법전에 있어서 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를 좀 들어가면서 복습을 짧게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늦게 끝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평소보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테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로 붙들고 우리 같이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잘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앞부분은 따라 보겠습니다. 제사법전. 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백성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성결법전이었고, 그 가운데에 전환점을 이루어주는 게 뭐라고 했죠? 저 빨간 글씨로요? 대속죄일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고, 1년에 7월 10일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는 16장의 대속죄일을 가운데 두고 앞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이 19장, 20장이잖아요. 19장부터 20장은 어느 법전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예, 어느 법전에 속해 있죠? 감사합니다. 성결법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법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요. 제가 요소만, 요목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래쪽이 성결법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성결 공동체라는 표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러면 도대체 성결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안에는 성윤리가 있고 사회도덕윤리가 있고 생명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런 부분만 잘 살펴봐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윤리적인 답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미 제사법전 때 제사장에 대한 얘기 많이 했긴 했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 구별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뒤에 성결법전들은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런 것들, 제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성결법전은 누구 중심이냐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7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봄절기, 가을절기로 이어지는 7개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 떡상과 등대에 대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등대 잠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도 다 저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 부록에 해당합니다. 서원 부분이 나오면서 성결법전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결법전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32절부터 20장 9절에 대한 중대한 내용들을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좀 길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본문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32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제가 밑에다 누구 공경이라고 써놨죠? 네, 노인 공경입니다.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거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윤리 또 공동체 윤리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다라는 뜻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노인분께서 다짜고짜 칼 들고 사람 찔러 죽이려고 하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무조건 노인이라고, 이건 아니죠. 예,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 2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 공경이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오늘 굳이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노인 공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모 공경으로 가정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거를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궁금해지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걸 배우면 아마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였어요. 자, 거류민이라고 제가 색깔을 쳐놨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느낌상 거류민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 밖, 1번 안, 2번 밖. 네, 밖에 있는 사람들 같지요. 그렇습니다. 거류민은 사실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류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를 학대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류민 학대 금지에 대한 얘기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해주는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한국 속담으로 따지자면은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한다? 예,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너희도 얼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었지 않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남의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다 겪었을 텐데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그 외국인, 우리랑 좀 다른 인종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석 달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 1년, 딱 11개월 정도 그 땅에 그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정리한 내용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너희도 그 땅에서 거류민이었었는데 이 거류민들한테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건 일단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먼저 보여드렸고요. 근데 오히려 이상한, 좀 뒤에 가니까 20장으로 넘어가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거류민을 사랑해 주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하나님도 용납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몰렉은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몰렉 이 제사는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악령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님께서는 진 밖에 나가서 동물을 잡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가 곧 이방 종교들을 또한 한편으로는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진 밖에 나가서 동물을 잡기 시작하면 서서히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만 잡아라? 회막 안에서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철저히 어떤 것이 거룩, 성인지 어떤 것이 세속, 속인지를 말씀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19장 32절부터 20장 9절의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아까 누구 공경으로 시작을 했었죠? 노인 공경으로 시작했고 누구 공경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부모 공경으로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노인 공경이나 부모 공경, 사실 노인도 결국은 부모잖아요.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제 몇 계명일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 공경과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이에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구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 그것을 먼저 실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간사의 이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모 공경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욱더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와 계셔야 되는데, 네. 학생들이 계시면은, 듣고, 반성하고, 엄마한테 이제 소리 질렀던 거 나 회개하고, 엄마 지갑 몰래 훔쳤던 거, 이렇게 할 텐데, 예, 안 계셔서 좀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레위기 19장에서 이 성결법전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딱 사이에 절반으로 탁 나눠서 봤더니 먼저는 거류민을 사랑하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품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거류민을 가리켜서 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 히브리어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거류민을 가리켜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르. 예, 게르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게르가 정말 많이, 물론 거류민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는 게르뿐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다른 4-5개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게르와 다른 거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까지 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게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게르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품어줘라. 심지어는 그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디에도 참석시켜주냐면 유월절 제사에도 참석시켜줍니다. 유월절 제사는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할 수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게르가 할례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유월절 제사도 참석시켜주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고 주의 말씀 듣고 율법 따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품어주시겠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거류민을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재판 공정하게 해라, 도량형 정확하게 해라, 에바, 흰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자를 위한 겁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이요. 그럼 저 당시에 누가 가난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 눈치 보고 찌그러져 있는 외국인들이 더 가난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왜곡돼서 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인을 위해서 더 호의를 베풀어라. 단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봤더니 제가 아까 성경 구절 같이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거류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류민이라고 해서 불쌍해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결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법대로 살겠는가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구도를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내에 이방인인, 거류민인, 게르는 무조건 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은 내쳐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볼까요? 보면 본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러면 저 이스라엘 돼 있잖아요.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본토인과 그 다음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 가로 열고 게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위에 율법 준수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면에 저 오른쪽에 파란색 한번 덩어리 보시죠. 떨어져 있죠? 예, 분명히 선이 그어 있죠. 같은 영역이 아니죠. 이방인인데 다른 이방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방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자, 이방인 밑에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죠? 노크리, 다른 말로는 이제 네카르라고도 하는데 네카르와 노크리가 같은 겁니다. 이 노크리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와 있는 포로 이후 문서들에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크리는 어떻게 해라? 잘라내라. 아니, 하나님 이방인들은 품어주려며 학대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게르. 그게 뭔데요, 하나님? 게르는 내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사람들, 외국인이라도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교회로 기준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떠한 이 아픔들을 갖고 있든지 간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노크리는 달라요. 노크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 하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처럼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내용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없나요? 각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놔주지 않았습니까? 노크리들이 역사하는 순간부터는 교회는 흔들리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는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람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나의 가장 제1의 법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1의 가치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공통된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라면 싸우지를 않을 거예요. 뻗대지 않을 겁니다. 성질 부리지 않고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노크리들이 교회 안에 자유롭게 활동하게 두었기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하고 징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화해서 함께 우리 지금 계속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항상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오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거지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노크리적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결 공동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서서 다시요. 누구 공경으로 시작을 했죠? 노인 공경. 그 다음에 누구 공경으로 마무리했죠? 부모 공경.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철학들이 있죠. 다양한 신앙 사조들이, 다양한 철학적, 사상적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적 사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들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싸우게 하며 시부모와 며느리가 서로 헐뜯게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영향력들이 오늘날에 제 또래들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제 친구들, 제 친구 가족들, 가정들 보면 그러한 사상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걸 강하게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결국은 교회 안에 복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질서라는 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할 때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웃음이 넘쳐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서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과거이고요. 이 이후로 나아가는 것은 이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길들을 그리고 내 후손들의 길들은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졸졸졸졸 맑은 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성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받으실 분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류민에 열려있는 교회. 거류민이 게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르는 누구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해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뭐 누차 제가 비유를 들었던 거지만 제가 그동안 전도사 때부터 사역해왔던 것들은 다 이제 시골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만 다 제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벅교회가 제가 사역한 것 중에 제일 커요. 이렇게 큰 데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늘 있으면은 술에 취한 사람, 노숙자분들, 날면 날마다 찾아와요. 박재엄 나오래. 박재엄 나오라는 건 아니고요. 절 찾아와요. 절 찾아와야 말벗도 해주고, 또 돈도 좀 쥐어주고. 이렇게.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뭐 이제 얼마 이상 주지 않을 것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더 줍니다. 제가 좀 덜 먹으면 되지. 더 줘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려고 손만 들어도 이렇게 맞을까봐 벌써 이게 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바로 이렇게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누구를 탓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냥 일상적인 일이니까. 보통 여자 권사님들이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께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그분한테 이렇게 하기 왜 일단 냄새나. 일단 알코올 냄새가 가장 나요. 갔다 이거면 그냥 알코올 냄새가 여기서부터 그 트름이라도 한 번 하면은 그냥 아우 상상되시죠? 그게 확 올라오는데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권사님이 저한테 다급하게 찾아와서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제가 그분을 붙들고 밥 같이 먹고 대화하고 약 발라주고
또 이렇게 그냥 병원 잘 갔다 왔는지, 또 돈 주면은 또 소주 먹었는지, 또 병원 갔다 왔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분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거의 이제 그분이 등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때 길법교회로 옮기셨네, 갑자기 저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제가 친한 사역자들이 계속 계시니까 물어보면 결국 안 나오신다는 거죠. 제가 그게 가슴에 한이 돼요. 그분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분 하나 관심으로 돌봐줘. 아니, 찾아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오는 사람 이렇게 좀 해줄 수는 없었을까? 그냥 마주보고 앉아서 교회 식당에서 그 식당에 이제 이미 다 드시고 통통 벼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밥 같이 먹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거류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신자들이 살겠다고, 그래도 나 예수 믿어보겠다고 뭔가 인생에 답답하니까 처음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얼굴을 딱 보고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말 걸어야지, 내가 가서 손잡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진짜 노숙인의 그 향기가 아주 심하신 분들을 저는 압니다. 그분 한번 왔다 가신 다음에 2주 동안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한 번 잠깐 30분 있다 가셨어요. 2주 동안 아무리 해도 냄새가 안 빠졌어요.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해야죠. 아멘? 아멘이 작죠? 예. 다시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해야죠. 예.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해야죠. 예. 크게 앞으로 그런 일 하십시오. 진심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냄새나는 모양이고 술에 취해 있는 모양이고 각종 뭐 약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크리에 닫혀있는 교회. 거류민에겐 열려있어야 돼요. 계류에겐 열려있어야 됩니다. 살려고 온 사람들은 열려있지만 교회 안에 이미 노크리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비유로 따지자면은 이건 암덩어리입니다. 암은 제거해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암은 제거해야 됩니다. 암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 치료제를 주셔서라도 암이 제거되게 해야 해요. 쉽지 않습니다. 노크리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문서들을 보면은요, 게르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노크리는 제해라. 어디까지 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미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파기시켜버리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결혼했는데 그걸 내 아내를 내쳐야 돼요. 잘 가. 네 집으로,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돼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오늘 레위기 20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노크리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와서 하는 게 뭐냐? 몰래게 계신 제사드리게 하죠.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0장에, 레위기 20장에 얘기하는 것, 방조하는 것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접신, 점술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점 보고 와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 기독교 우리 교회를 그냥 점 보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라서 그런 건 오케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암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이방 사상, 도대체 노크리적인 사상이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간질, 헐뜯기,
누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어떻게 하죠? 편먹고?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해왔던 거 그거. 이간질하고 헐뜯기하고 갈라치기 한다고 하죠. 편가르기 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분냄과 당짓기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노크리적인 겁니다. 이 노크리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망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계하고 계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벌어서 헌금하지 마세요. 그걸로 힘들어하는 요 근처의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잘못돼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를 자꾸 정치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의 특정 정치 정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버리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식을 가지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해 주는 순간 남이 돼버립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제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었냐면은 성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킬 법이었습니다. 성결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킬 법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마무리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깨끗해라. 아멘? 너희는 깨끗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로 거룩해진 무리들, 날마다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게르들에게 긍휼을, 또 교회를 망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선긋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권병을 바르게 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